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 연약하고 작은 저와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기독교 사학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또 하숙집에서 있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집을 떠나는 그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승훈아, 거창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매일 잠언을 꼭 한 장씩 읽어라.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일인데 어제 못 읽었으면 어제 거 읽지 말고 3일 읽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고등학교 재학 중에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잠언,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읽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글,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치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참 간증거리인데 저는 수능을 못 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데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은 모르겠는데 이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인생에서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될 때 이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이거 참 신기하구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적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어떤 것인가 돌아볼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왜 잠언을 읽어라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죠. 잠언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 1장, 2장, 3장에서 이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과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인생의 그 엑기스 같은 결론을 적어놓은 책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지식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다른 것이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혜와 훈계를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인생의 중요한 길과 진리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이 지식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미쁘신 인생에 관련된 약속이 이 잠언 말씀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찾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확장되어서 단순히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듣는 이들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3장 13절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8절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는 이 형통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3장 18절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나무라.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많은 걸 다 가져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숨이 거둬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지혜가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잠언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무수한 이야기로 다 엮여져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책을 보고 그 내용을 갖다가 돌아볼 때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끝에 있는 것이죠.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끝에 결론을 내리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잠언 말씀의 31장 중에 끝장이에요. 근데 그 끝장 중에서도 마지막 절, 이 잠언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는가, 그 중요한 한 단어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영어로 표현하면 Mother Wise, 어머니의 지혜, 지혜로운 어머니.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현숙한,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와, 지혜로운 남자도 아니고 용감한 사나이도 아니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까? 하와를 찾아갔죠.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하와가 두 번째 창조물이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와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마귀가 아담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간 겁니다. 지혜자는 안 거죠.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 지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보다가 여인이구나, 어머니구나, 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잠언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과요,
주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은요 3가지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31장이 어떤 글이냐, 이 르웰 왕의 어머니의 훈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게 남자에게 나온 지혜가 아니라 어머니의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르무엘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31장 앞부분 1절, 2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태에서 난 아들.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가 아는 말의 내용입니다. 나의 태에서 난 아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나의 또 다른 나다,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남자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이 창조에 관한 신학의 메타포, 비유를 다른 어떤 것에서 가져오지 않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에 배어서 그 9개월 동안의 그 생명을 이렇게 잉태해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것만큼 창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좋다, 그렇게 비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튼 어머니의 훈계가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서원대로 얻은 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단순히 나의 몸에서 난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그 귀한 아들에게 너는 그냥 나에게 소중한 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을 넘어서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역사하는 내용임을 믿습니다. 그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번째 부분에서는 3가지 교훈, 존재를 망가뜨리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라.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마라. 독주와 포도주를 금해라.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세계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짧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방 여자, 그리고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그런 삶을 살게 돼. 독주와 포도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과 현실을 도망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삶, 너 혼자 성공하고 너 혼자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너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복이야.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엑기스 같은 내용을 갖다가 쫙 모아놨는데 31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어디에 쏟는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이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말을 합니다. 자, 먼저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먼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참 그럴듯한 이야기구나 싶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charming, 매력적인 것, 고운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deceitful, cheating, 매력적인 것, 눈에 보암직하고 손에 잡으면 좋겠던 거, 그게 어떤 것인가? 그거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것, 그 젊음의 그 활력, 그리고 그 매력적인 어떤 그 성적인 그 장점들, 이런 것들 다 어떤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Beautiful is vain.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거, 그거 다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숙하다는 것, 정말 이 지혜가 드러나는 여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매력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보통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여인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속죠. 여기에 속아버립니다. 이 기만을 당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구나. 오늘 본문에서 현숙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pretty, beautiful, charming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 능력, 가정과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 부유함, 부지런한 땀 흘림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서의 복락, 그리고 재산과 자산, 유형의 것, 돈과 건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하일, 현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내용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손의 덕행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존재. 이것은 단지 여인, 여자의 일만이 아니라 저 같은 남자, 형제들, 남편들도 기억해야 되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과 그의 인생과 삶을 우리는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형통의 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이죠.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를 사모하는 현숙한 존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선다라고 구약에 있는 잠언 말씀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로, 그리고 현숙한 일꾼으로, 현숙한 존재를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형통의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더 와이즈라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저희 영락교회 상담부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 학교 사역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어머니 학교 사역은 대면 사역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진행이 안 되다가 상담부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부원들과 그리고 어머니 학교 팀장이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마더 와이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더 와이즈라는 책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8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현숙한 어머니, 현명한 아내,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왜 의미가 있는가, 가치 있는가, 이제 목사로서 판단을 할 때 이 마더 와이즈 사역을 만들어낸 드니스 글렐이라는 분이 이 책에서 본인이 이 사역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남지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나눴는데요, 지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아이들을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때 나는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집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책들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그보다 최신 육아 전문들의 조언을 듣고 있었다. 공책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모든 양육 방법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런 공부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은 그 조언을 따라 2, 3년 동안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애쓸수록 좌절감만 더 커질 뿐이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말이다. 나는 변함없는 진리, 믿고 의지할 힘이 되는 원천이 필요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마더 와이즈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인생을 경험했으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이거 말고 또 뭔가 있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지혜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참고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내가 현숙한 여인이 돼가는 데 있어서의 힘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와이즈에서는 5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셀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제일 힘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해야 되나, 이 5개의 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는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가지는 다 공개하면 너무 안 되잖아요. 네. 자, 먼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현숙함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힘, 잠언 31장에서 그 현숙한 여인이 그 부지런히 밤낮 움직이면서, 이거는 이런 노동이 없어요. 이런 섬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식모살이 하는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 이 시대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한두해지 어떻게 그런 삶을 평생을 버텨갑니까?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말씀,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인생길을 후회 없는 완벽한 완성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단순히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더 넘어선 단어가 뭡니까?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이익이 있어도 이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와 고백과 간증과 기록 아닙니까?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길러진다, 그 능력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헌신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결혼은 희생이 아니야. 배우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네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성과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될 당위성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인생은요, 곧 쉬이 피곤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 내가 맡은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모든 것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 한국 현대사의 삶의 과정이 너무 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거칠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 인생이 거칠고 힘들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기엔 너무 버거운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져 있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담가들, 심리학자들은 고아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양육자로부터 받는 그 인생의 깊은 무의식 속에까지 잠식되어져 있는 그 안정감, 그 사랑을 고아들은 경험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을 때 입양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가정에 입양하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새의 입양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되는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데도 우리 주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상담부 사역과 그리고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농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남편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더 와이즈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순종. 기꺼이 존경할 수 있는 남편, 기꺼이 존경할 수 있는 선배와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인생의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순종과 그리고 남녀 평등에 관련된 씨름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무엘 하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25장에 마온 광야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기억하시나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이 그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배은망덕하고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 분노에 자기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잃어버려서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중재자로 등장해서 그 모든 식솔들과 가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존경할 수 없는 배우자에 관련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자아와 존경할 수 없는 배우자의 자아를 복음과 말씀의 생명력으로 죽이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승리하고 부유해지고 인정받고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존재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야기는 마두와이저 사역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 참된 지혜를 찾는 이가 받는 은혜와 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존재에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때에 이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내 인생은 후회가 없어, 내 인생은 끝장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졌고 이제 그 결론에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삶, 존귀한 존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탄한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를 찾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모든 이들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